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76회 이단 3. 이단은 미혹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따르면 영원히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과 그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먹으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단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면 이단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면 이단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단이 별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주장이나 교리를 펼치는 교회, 기관, 목사는 모두 이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등장한 성도를 교회 혹은 목사가 온전히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성도를 이용해 먹고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단입니다. 성도가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회 혹은 목사가 성도를 죄로부터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성도를 죄의 원리에 탐닉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단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교회 혹은 성도가 성도의 삶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 않고 성도의 자유와 평안을 해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단입니다. 성도의 유익과 이익이 결코 죄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 혹은 목사가 성도의 유익과 이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로부터 유익과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단입니다. 즉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와 목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와 목사가 성도를 위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를 이용하여 교회와 목사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목사는 모두 이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로부터 또 목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성도가 이 교회가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이 목사가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이단을 피할 수 있을 터인데 분별하지 못하니 성도가 이단, 교회, 이단 목사로부터 농락을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 이단 목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로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라는 기록입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예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예언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세상, 죄의 원리가 판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즉 예수님이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죄의 사슬에서 사람을 해방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존재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한계였습니다. 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헤롯당원 같은 유대교 기득권자들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그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동안 그들이 쌓았던 삶의 토대가 무너진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호의호식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 제자들보다 그리스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유대교 기득권자들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으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하며 사람들로부터 유익과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의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무려 2000년이 지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나타났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즉 미혹하는 자들이 없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세상, 죄의 원리가 판을 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증해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7절로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난리가 일어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민족 간의 분쟁이 없고 국가 간의 분쟁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진과 기근이 발생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언제나 갈등과 분열과 전쟁이 있었고 자연재해가 그친 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사건, 사고, 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그치는 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세상, 죄의 원리가 판을 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성격이 아닙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이니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미혹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확증해주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3절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미혹당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비단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즉 미혹하는 자는 이단이니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고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은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사람이 미혹을 당할까요? 사람이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미혹하고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는 것일까요? 미혹이 제시되고 미혹을 당하는 상황, 미혹이 등장하고 미혹에 넘어가는 때는 특별한 방법이 제시되고 특별한 징조가 제시되는 때, 바로 그때입니다. 즉 순리가 아닌 영리를 제시하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특별한 비법을 제시하고 일상적인 것이 아닌 상식 밖의 것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미혹이고 그 제시를 수용하면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혹을 예로 들자면 다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일한 만큼 번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내가 수고한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면 미혹이 등장하지도 않고 미혹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일하고 열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그 제시를 수용하면 바로 미혹이 제시되는 것이며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또 족집게 과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애쓴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제시를 하고 그 제시를 수용하면 바로 미혹이 제시되는 것이며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은 정상적이 아닌 것을 제시하고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는 원천적으로 미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종교이기에 영리가 있을 수 없고, 비진리가 있을 수 없고, 비정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미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사람의 측면에서 수단과 방법, 조건과 자격이 제시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미혹이란 개념이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도 없고 등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본질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성경 말씀만 온전히 알고 있어도 그 어떤 미혹에도 요동하지 않고 그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에 미혹하는 자, 즉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이단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단이 뭐라고 미혹하기에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것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